구약성경 556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13절에서 17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함께 읽겠습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더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랏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몇 번이나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열왕기에 보면은 여러 왕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 왕들 가운데 가장 많은 장을 할애한 왕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지금 우리가 계속 몇 주 동안 나눴던 왕, 바로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 놀랍죠? 그는 아브람, 모세,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그의 악한 모든 행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양의 성경의 장을 활용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왜 북이스라엘에 이렇게 가장 악한 왕 아합의 이야기를 하나님은 성경에 왕들 가운데 가장 길게 기록을 해 놓으셨을까요? 열왕기서를 처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이제 거의 막바지까지 이르렀는데 처음 나눌 때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열왕기서의 1차 독자들입니다. 그들은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낙심된 그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에게는 늘 언제나 질문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가 이 지경까지 왔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가 이렇게 될 때까지 무엇을 하셨는가?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서 이제 끝난 것인가? 그런 질문 앞에 하나님은 열왕기를 기록하셔서 그들에게 읽혀주십니다. 어떤 포장도 어떤 꾸밈도 없이 하나님은 가감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동을 했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행동해 오셨는지를 낱낱이 기록해서 그들에게 알려주시죠. 그 가운데 다른 왕들보다 가장 악했으면서도 가장 긴 내용이 담긴 아합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아합 왕같이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배도의 삶을 살게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었죠. 남유다의 몇몇 왕을 빼고는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다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하고 그 나라를 우상의 길로 이끌었다고 우리가 함께 말씀 가운데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왕이 그렇게 함에 불구하고 자신들 또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며 혼합신앙의 자세를 가집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합 왕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은 사실 아합 왕의 거의 이제 마지막 일대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까지도 아합 왕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먼저 오늘 22장 1절 잠시 보겠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에 있어서 시간이란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시간 동안 누군가는 위대한 일을 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시간을 허비하기도 하죠. 하나님에게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증표이기도 하죠. 구원받은 백성들,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에게 똑같이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믿음이 더 강성해지기 위해서 기다려 주시는 시간, 믿음이 없는 자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는 시간, 구원받은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도록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는 시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금 당장 재림하지 않으시니까 마치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은 다시 오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말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당장 얼마든지 예수님을 데리시고 이 땅에 오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 새 예루살렘을 이 땅에 펼쳐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러지 않고 우리의 시간을 멈추시지 않고 기다려주고 계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온 인류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그 시간 동안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이죠. 아합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이전에 아람이란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침범해 왔을 때, 두 번이나 전쟁을 해왔을 때 하나님은 그 공격을 무마시키시고 북이스라엘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뒤에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죠. 하나님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합이 깨닫기를 바랬습니다. 너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너희를 지켜준 것이다. 그러면서 무명의 선지자들을 보내고 엘리야를 보내면서 끊임없이 아합이 돌아오기를 바라셨죠. 하지만 아합은 3년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세가 등등해서 3년이 지난 시점에 이제 자신이 먼저 아람을 공격하려고 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갑자기 잘 있던 이 아합은 왜 아람을 갑자기 공격을 하려고 했을까요? 과거에 아람이 북이스라엘에게 패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패배시키셨을 때 하나님은 아합 왕에게 아람을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부정한 것, 모든 우상 숭배, 그 나라를 내가 패하게 시켰음을 알기 위해서 진멸하라고 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아합 왕은 아람을 살려둡니다. 왜요? 정략적으로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이때 아람 왕이 아합이 자신을 살려준 거에 감사해서 나중에 이스라엘 땅을 돌려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길랏 라못이라는 땅은 사실 원래 이스라엘의 땅이었습니다. 근데 전쟁에서 패한 아람이 돌려주겠다고 약속을 한 거죠. 그런데 3년이 지나도 아직 돌려주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아합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땅을 다시 되찾겠다 하면서 도전을 하죠. 이 전투에서 아합은 혼자 싸우지 않고 남유다에 있던 여호사밧 왕을 끌어들입니다. 남유다의 여호사밧, 북이스라엘의 아합, 사실 이들은 사돈 관계였습니다. 서로의 아들과 딸을 정략적으로 결혼을 시켰죠. 여러분, 그래도 그나마 이 남유다의 여호사밧은 영적으로 좀 깨어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아합이 길랏 라못, 아람을 함께 치자고 딱 얘기를 했을 때 가장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22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아멘.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남유다의 여호사밧을 끌어들여서 우리 같이 아람을 공격하자, 그래서 길랏 라못을 되찾자라고 했을 때, 이때 여러분, 여호사밧은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간구와 나의 요청을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나의 필요와 나의 어떤 마음의 소원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한 가지 더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듣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견이 어떠한지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인지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소원, 나의 실리, 나의 이윤을 이루어줄 요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요, 나의 창조주요, 나의 진정한 아버지 되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구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너무 쉽게 간과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처럼 묻지도 간구하지도 않고 즉흥적으로 드는 내 생각으로 쉽사리 결정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내가 결정했으니 하나님 들어달라는 겁니다. 아합과 여호사밧은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아합은 내가 먼저 결정하고 내가 먼저 생각한 대로 끌어가자는 거죠. 그렇게 행동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다르죠. 모든 행동 앞에 먼저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먼저 결정하고 하나님께 따라오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에서 모세도 가나안의 여호수아도 항상 이것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 올라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가 뒤로 가야 됩니까? 앞으로 가야 됩니까? 항상 왕이신 하나님께 먼저 묻고 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합당한 행동과 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약속하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그 귀한 땅을 취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무 조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 너무 급하게 무엇인가를 내 생각대로 결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떤 일이든 먼저 하나님 앞에 묻고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여기다, 저기다, 이거다, 이 뜻이다 라고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면서 주의 말씀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고자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는 모든 자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 선택과 결정 속에 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의 요청에 의해서 아합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선지자를 부릅니다. 열왕기상 22장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뭔가 이상하죠? 선지자들이 어떻게 갑자기 그 시기에 400명이 갑자기 툭 튀어나왔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한결같이 한 입처럼 아합에게 400명 모두가 동일한 답을 합니다. 올라가서 싸우십시오. 올라가 싸우십시오. 당신은 취할 겁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을 기억하실 겁니다.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을 세운 이후에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제사장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들을 돈 받고 세웠습니다. 제사장이 꿈이었던 사람, 조금 그냥 뭔가 그럴듯하게 보이고 싶은 사람, 돈만 가지고 오면 계약을 하고 제사장을 시켜줬습니다. 아합 시대의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죠. 진정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아합의 입맛에 맞는 말을 하고 동조하는 선지자들을 세웠습니다. 설사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임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권력과 힘에 의해 고용된 자들이기에 바른 예언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뜻도 묻지 않고 아합의 귀에 달콤한 말을 합니다. 올라가십시오. 주께서 성읍을 그 길르앗 라못을 당신의 손에 넘길 겁니다. 심지어 선지자 중에 시드기야라는 사람은 11절에 보면 철로 뿔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뿔을 가지고 와서 왕이여, 이 뿔로 하나님이 아람의 모든 군대를 다 물리쳐 주실 겁니다. 뿔까지 만들어 와서 쇼까지 하는 겁니다. 얼마나 아합의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대단하죠. 여러분, 그럼에도 영적으로 깨어있던 남유다 왕 여호사밧은 이 장면을 보고 뭔가 미심적인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400명의 거대한 선지자들이 몰려왔는데 그들의 행동, 그들의 예언이 뭔가 마음에 확 와닿지 않는 거죠. 무엇일까요? 여러분, 영적으로 바르게 깨어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인들을 주실 때마다 그것이 뭔가 미심쩍게 깨닫게 됩니다. 뭔가 깨어있는 거죠. 유튜브에 여러 가지 설교들을 들 때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은혜 받으시는 건 좋습니다. 그러네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분명히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명확하게 분별하셔야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진리의 말씀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그 가운데 뭔가 미심적인 걸 발견합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도 않고 어떻게 이렇게 바로 400명이 동일한 답을 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이 여호사밧은 아합에게 한 번 더 묻습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는 선지자가 없습니까? 그때야 아합은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남겨진 선지자 미가야라는 사람이 한 명 더 있다. 그런데 아합이 왜 이 미가야는 제외하고 400명만 불렀을까요? 그는 그 이유에 대해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아멘. 이거 자막 조금 더 키워주십시오. 2개로 나눠주십시오. 말씀을 기니까. 아합이 미가야를 싫어하고 부르지 않는 이유는 미가야가 자꾸 아합 왕 자신의 입맛에 맞는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여러분,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나에게 전곡을 지르고 나에게 찔리는 말을 해주는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내가 막 어제 저녁에 라면을 먹고 막 팅팅 불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너 그래도 참 아름다워, 괜찮아 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너 어제 뭐 먹었지? 팅팅 부었잖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나에게 듣기 좋아하는, 내게 마음에 딱 들은 마음을 이야기하는 사람 우리는 좋아하게 됩니다. 그죠? 물론 나에게 상처 주는 말, 나를 힘들게 하는 말을 굳이 들어야 한다는 이유는 없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누구도 여러분에게 상처를 줄 수도 없고 여러분을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에게 유일하게 찔림을 주고 전곡을 찌르고 굳어져 있는 마음을 깨뜨려 주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다른 상처받는 말, 나를 힘들게 하는 말들은, 여러분, 그 모든 말들은 나를 힘들게 하고 무너뜨리게 만들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성숙하게 하고 단단하게 하고 우리를 영광의 길로 안내하는 안내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애제자 디모데에게 너가 나중에 훗날에 이런 일들을 겪게 될 것이다, 훗날에 나중에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사람들이 이제 시대가 가면 갈수록 바른 교훈, 바른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자기 욕심이 더 커졌기 때문이죠.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의 귀를 즐겁게 해주고 자기 욕심을 만져주고 자기 욕심을 성취시켜주는 그런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을 그쪽으로 모인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진리를 말하고 바른 것을 선포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길을 걷자라는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 고리타분하게 들립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돼? 아직도 예수 타령이야 하면서 그거 이제 더 이상 안 먹힌다고 생각합니다. 싫어합니다. 왜요? 내 안에 있는 탐욕과 이 진리의 말씀은 서로 부딪히기 때문이죠. 전혀 내 안에 있는 탐욕을 가지고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진리의 말씀 우리 가운데 오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찌릅니다. 계속 전곡을 찌르죠. 또는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외면해버립니다. 귀를 닫아버리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탐욕으로 나의 눈과 귀가 멀지 않도록 늘 진리의 말씀에 시선을 두고 주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탐욕을 채워줄 말들은 이 세상에서 잠깐 만족을 줄 뿐입니다. 영원한 나의 생명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오직 주의 진리만이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보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때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를 아프게 해도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의 삶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성숙한 자세를 가진 자와 미성숙한 자세를 가진 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겠죠. 어떤 사람은 그 일을 통해서 자신에게 질문을 합니다. 나를 돌아보죠. 나에게 문제가 없는가? 나는 무엇을 잘했는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나는 이때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면서 여러 상황과 환경이 주어졌을 때 자신을 돌아봅니다. 성숙한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미성숙한 사람은 어떨까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신 원인을 외부에서 찾습니다. 자꾸 어떤 일 때문에, 어떤 현실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하면서 핑계를 대는 것이죠.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종종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분명 지가 잘못했는데, 분명 지가 늦게 일어났는데, 일어나자마자 엄마 아빠한테 짜증을 내는 겁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분명 어머니가 아침에 비가 올 거니까 우산을 가져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귀찮아서 안 가져간 거죠. 손에 아무것도 안 들고 가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가 왔습니다. 비가 쫄딱 맞았습니다. 집에 와서 제가 엄마한테 뭐라고 합니까? 엄마가 내 손에 우산을 쥐어주지 않았기에, 끝까지 나에게 가져가라고 끝까지 나에게 밀어주지 않았기에 내가 비를 맞았다.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핑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 온갖 핑계와 이유를 다 대서 자기 합리화를 하라고 하죠. 여러분, 아합 왕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야가 옳은 말을 하지만 그것이 자신에게는 듣기 싫은 말이죠. 정곡을 찌르는 말입니다.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핑계를 대죠. 뭐라고요? 그는 나에게 길한 예언은 하지 않고 늘 안 좋은 예언만 한다. 나한테 늘 내 귀에 그냥 달콤한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자꾸만 내게 거슬리는 말만 한다. 그렇게 하나님의 끊임없는 부르심과 경계 속에서도 여러분, 아합은 미성숙함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은 하나님이나 성도 간에 서로 자존심 싸움하는 현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의 말씀 앞에 순복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 한평생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가야 하는 생명의 귀한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아프기도 하고 힘들 때가 있죠.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아프고 힘들다는 것은 그래도 나의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게 들렸는데 전혀 아프지도 않고 내게 들렸는데 전혀 감흥도 없다는 것은 내 마음이 이제 찔려도 굳어져 있다는 거죠.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아프다면, 아직 내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아직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깨닫게 하신다면 여러분, 자존심을 세울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확신하고 겸손하게 믿음으로 나를 돌아보고 더욱 성숙한 믿음의 성도로 함께 주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잠언 3장 7절에서 8절은 이런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주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때로는 그 말씀이 내 입에 씁니다. 한약처럼 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먹었을 때 인생의 고난과 아픔, 죄의 모든 그늘을 넘어 복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아합 왕의 인생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배도를 합니다. 어느 누구 하나 깨어서 여호사밧과 같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묻고 구하는 자 없이 계속해서 배도의 길을 걷습니다. 그 배도의 길로 인하여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삶의 현장이 포로의 삶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열왕기서를 통해서 그들에게 깨우쳐 주시고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이스라엘의 배도 속에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말씀하신 그대로를 이루어 가셨다는 것이죠. 여호사밧의 권면을 따라서 아합 왕은 이제 마음에 들지 않지만은 선지자 미가야를 불러옵니다. 그런데 미가야를 불러오는데 그냥 불러오지 않죠.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를 부르러 간 아합의 신하는 미가야 선지자에게 미리 예언 지침을 줍니다. 미리 이렇게 예언하십시오라고 이렇게 미리 설정을 해주죠. 400명 선지자 모두 아합의 귀에 듣기 좋게 대답을 했으니까 너도 가서 거기에 맞춰서 말하라는 겁니다. 괜히 쓸데없는 말해서
분위기 상하게, 아합의 마음 상하게 하지 말고 너도 그럴듯하게 그냥 대충 예언해 주라는 거죠. 간혹 우리도 세상의 지침을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너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너 혼자 유별나게 그러지 말고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그냥 너의 말, 너의 생각, 너의 행동도 세상 사람들 중에 그냥 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에 크게 다르지 않아 하면서 우리에게 지침을 줄 때가 있습니다. 지침이라기보다는 사실 겁박이죠. 협박입니다. 협박. 무섭죠. 무거운 겁니다. 어렵습니다. 미가의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당대 최악의 왕으로 손꼽히는 아합 앞에 가는데 그와 동맹을 맺은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 함께 있고, 그리고 그곳에는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도 있고 그 자리에는 백성들도 다 보는 자리였습니다. 그냥 눈 딱 감고 네, 왕 올라가시면 승리할 겁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편합니다. 괜히 왕에게 미움받지도 않고, 괜히 선지자들의 눈초리 받지도 않고, 괜히 백성들 앞에 쟤는 왜 저래? 잘 나가다 쟤는 왜 저렇게 얘기해? 라는 마음도 받지 않고 오해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가야는 여러분 그 사신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1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아멘. 우리 여기서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수많은 선지자들이 탐욕 가운데 아합의 비위를 맞추고 그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고, 심지어 아합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못 들어도 안 들어도 외면해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돌아오게 하셨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증거를 보이시며 그들이 죄 가운데 죽지 않도록 그들을 권면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시고 각성하게 하시고 주의 길을 끝까지 걷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도 엉뚱한 길을 가고 하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신 그 예수님을 직접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하도 그 말씀을 듣지도 않고 이해하지도 않으니까는 아예 그냥 우리 인간의 삶 속에 그냥 박아주신 거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시니라. 성도님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하시고 권면하시며 안위하시며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의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의 길을 걷되 세상이 끊임없이 그냥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끊임없이 겁박하고 회유하죠.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다고. 그럼에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마음을 주실 때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말이 들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시는 말이 있다면 나는 그 말씀을 할 것이다. 나는 그 말씀을 끝까지 따라갈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러분을 향한 믿음의 계획과 하나님의 열심이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으로 한 가지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받고 행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말씀만 주구장창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떨어졌을 때 어두운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은 귀를 닫고 외면하고 하나님을 보지도 않고 잠들어 있을 때 누군가는 깨어서 그 말씀을 붙들었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그 말씀을 진짜로 받고 그 말씀을 살아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오늘 선지자 미가야, 그 중에 한 사람이죠. 사실 그는 아합을 만났을 때 15절에 보면은 길앗 라못으로 올라가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분명 아까 사신한테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얘기할 거다 라고 해놓고는 그가 똑같이 400명과 똑같이 올라가십시오, 당신은 승리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미가야가 오던 길에 마음을 접은 걸까요? 협박 때문에 무서워서 나도 그렇게 해야지 하고서 마음을 돌이킨 건가요? 아닙니다.
아합 왕을 조롱한 것이죠. 왕이여 올라가십시오.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라는 말투가 아니라 왕이여 올라가 보십시오. 아마 승리하시겠죠. 조롱하는 거죠. 비꼬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미가야가 자신을 향해 조롱하는 것을 안 아합은 16절에 진실을 말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한 아합, 자신이 이렇게 할 거라고 하면서 400명의 선지자가 그를 동조함에도 불구하고 미가야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진실을 말해라. 여러분 세상의 죄악은 진실이 뭔지 압니다. 세상 사람들도 진실이 뭔지 압니다. 진짜 생명이 어디 있는지 압니다. 진짜 진리가 어디 있는지 압니다. 진짜 생명이 어디 있는지 압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진리가 들리는데도 그것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요?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이죠. 죄악이 그 정도로 무거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리가 들렸을 때 그것을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살았던 사람들, 시대가 어렵고 환경이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신 그대로 그 말씀을 살아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가 미가야. 그뿐만 아닙니다. 열왕기상 우리가 앞에서 보아한 것처럼 18장 19장에 아합이 폭주하는 기관자처럼 죄악을 범해도 그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행했던 사람들 세 부류가 등장을 하죠. 첫 번째는 오바댜였습니다. 아합의 왕궁에서 일했던 자. 여러분 궁에서 아합의 신하로 일하면서 그는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동굴에서 선지자들을 숨겨주죠. 목숨을 걸고 그들을 먹여주고 그들을 입혀줍니다. 그러면서 아합에게는 티 안 나게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섬겼습니다. 두 번째는 엘리야였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불이 떨어지고 비를 내리기도 하고 불을 멈추게도 했던 그 오바댜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면서 하나님의 일을 했지만 엘리야는 정면으로 등장해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등장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7,000명입니다. 이름도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7,000명이 남아있다고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탈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까지도 죽으면 이제 끝입니다. 절망입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향해서 아니 너처럼 아직도 무릎 꿇지 않은,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을 내가 남겨두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희망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열심히 믿었던 바알 그 우상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했구나. 열심히 의지했던 세상의 그 아세라 우상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했구나. 우리에게 남은 것은 진짜 하나님밖에 없구나.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실까?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잘못해서 이 지경까지 왔을까? 그래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다. 근데 포로로 잡혀가고 끝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약속하신 대로 돌려보내 주실까? 그런 절망 속에서 하나님은 열왕기서를 듣게 하신 거죠. 비록 아합과 같이 어두운 현실, 죄악이 가득한 현실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너희를 향해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 말씀을 붙들고 삶을 살아냈던 미가야, 오바댜, 엘리야, 남겨진 7,000명의 무명의 사람들처럼 그 모든 사람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은 열왕기서를 통해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를 이루어 오신 것처럼 너희의 지금 포로된 현실에도 하나님 너희를 보고 계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어 70년 후에 너희를 다시 회복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엘리야를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엘리야 자신의 눈에 볼 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더 이상 믿음의 사람들도, 믿음의 동역자들도 더 이상 어떤 소망도, 하나님의 일하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의 삶을 마감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바댜뿐만 아니라 7,000명의 사람들이 남아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7,000명의 사람들, 엘리야와 같은 7,000명의 사람들이 여러분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왔을까요? 하나님 저요 하면서 갑자기 어디선가 막 7,000명이 모였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그들도 어려서부터, 젊어서부터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그 앞에 여러 가지 연단을 통해서 불의와 시험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인생의 여러 과정을 거쳐 끝까지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셨던 사람들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그 시간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들 붙들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 말고 7천 명이 남아있다. 우리는 나의 편에서만 하나님을 봅니다. 내 삶의 현장의 시간에서, 내가 보는 관점에서, 나의 경험하는 일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시야 밖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나의 경험, 나의 시야, 나의 이상, 나의 모든 환경 가운데서 벗어나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더 이상 일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무의미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을 넘어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편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고귀하시고 영광스러운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이 어두운 시대에 누군가를 세우십니다. 미가야처럼, 오바댜처럼, 엘리야처럼, 남겨진 7천 명처럼 어두운 시대에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서 깨어서 그 일을 성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디 서울 삼강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귀하게 미가야처럼, 엘리야처럼, 남은 7천 명처럼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말씀을 붙들고 쓰임받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군가가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의 잘못은 무엇인가? 우리는 왜 여기에 있는가? 하나님이란 분은 진짜 존재하시는가? 라고 이야기를 질문을 던졌을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다는 증거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절망의 현실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 끊임없이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과 나라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잡고 한 주 동안에도 여러분이 그런 삶을, 또 제가 그런 삶을 살아내어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